창세기 41장 53절로 57절 말씀까지. 다피주라 공덕히로 올려드립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라.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이 시대 보면 성경을 수십 도 가신 분도 있고요. 또 필사를 여러 번 하신 분들도 있고 금식을 40일씩 여러 번씩 하신 분도 계시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신 분도 많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지 말자, 기도하지 말자는 의미는 아니고 그것을 많이 본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면 볼수록 안 본 사람보다 낫고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안 한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많이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에 비해서 훨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몸이 상할 만큼 그러한 장기 금식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만한 그를 통한 하나님의 또한 상급과 은혜가 부어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참여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론과 지식으로 알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과 온 땅에 기근을 내렸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잠시 나눴습니다마는 기근이라든가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의 역사 같은 이러한 천재재난, 천재지변의 역사는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이걸 막아보려고 많은 돈을 들이고 각 나라와 국가에서는 어떠한 많은 과학적 방법으로 천재지변을 막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현대 과학으로서 풀지 못하고 또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천재 재난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가뭄으로 굶어 죽는 수많은 그러한 기아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뜻하지 아니하는 한파로 말미암아 겨울을 모르는 그런 국가가 심한 겨울로 그 심한 한파로 동사를 걸리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추운 나라 갑자기 더워지는 이런 문제들에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이러한 기근이라든가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한파라든가 참을 수 없는 뜨거운 아프리카에만 있어야만 될 법한 그러한 열기가 지구상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이론과 추측과 그리고 과학적 증거들을 통해서 산출해내기도 하지요. 그러면 지금은 과학의 문명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적 재해라고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과거에도 동일한 역사들이 끊임없이 이 지구상의 역사 가운데는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에집트의 멸망의 가장 주된 원인이 기후 때문에 일어났다는 그러한 설이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큰 강도 그 물이 점점 줄 수밖에 없고요. 강을 끼고 발전했던 그러한 나라들과 그런 역사들의 세계 주 모델을 달리던 시대에 그러한 국가들도 어느 순간 소멸되기도 하고요.
이것은 단지 그 시대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종일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 시대는 과학적으로 그걸 증명하고자 할 뿐이고 과거에는 그런 과학적 방법을 썼기 때문에 신이 그와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애굽과 그리고 가나안 지역 그리고 그 당시 때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이 자연재해와 같은 천재지변, 다시 말해서 기근과 그리고 흉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이 현상은 그냥 신의 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가설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코로나나 메뚜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이 분석화되지 않고 과학의 문명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현상을 맞이하면서 신에 대한 역사라고만 가정했을 뿐이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어떠한 손길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담고 있다면 오늘날 중국과 그리고 전 세계에 일고 있는 수많은 재난들의 역사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손길과 역사는 그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할 때 손을 내밀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고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나 아니면 이런 메뚜기 때와 같은 이런 재앙들이 하나님이 심판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그렇게 또 평가하기 때문에 다만 저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을 막을 수밖에 없는 일을 어떤 것이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2020년 우리 교회에 가고 있는 표화처럼 존귀한 일을 행하는 존귀한 교회의 모습 저와 여러분이 이 존귀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두 가지의 꿈을 보여주시지요. 그것은 바로 모든 형들과 아버지 엄마마저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형상의 두 가지 꿈을 예시합니다. 요셉은 이것 때문에 결국 이방 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인신매매 당해서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치범들이 갇혀지는 왕의 그런 감옥, 왕이 해놓은 감옥에서, 궁전 감옥에서 그런 갇혀서 그 안에서 여러 해를 보내야 되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아픔의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보여준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 만들어 가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에서 요셉은 세워지는데 결국 에집트의 파라오가 누구도 풀지 못하는 꿈을 꿉니다. 살찐 짐승에 대한 꿈과 파래하게 마른 7마리의 짐승떼를 하나님은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이 꿈을 대해서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감옥에 있는 요셉을 알게 하시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꿈을 해소하게 하십니다. 이 살찐 7마리의 짐승의 떼와 그리고 7마리의 파리한 짐승의 모습 그리고 결국 7마리의 파리한 짐승은 7 살찐 짐승을 다 잡아먹고서도 여전히 파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꿈의 환상, 이 꿈의 역사를 통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감지하게 하시죠. 그리고 에집트의 파라오는 이 일을 지혜로운 요셉에게 모든 책무를 맡기고 그 일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은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라고 말할 때에 과학적 방법으로서는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알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 요셉과 그 형제들의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그 꿈을 완성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케 하고자 하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어린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지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걸 미리 말씀하시고 그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 자연현상에 놀라운 기가 막힌 풍년과 흉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단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일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와 같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도 많은 환경적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이 풀지 못하는 죄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을 통해서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자 하시는, 그리고 잠든 교회들을 깨우고자 하시는, 주의 몸된 지체들을 하나님을 살리고자 하시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의 시대에 했던 것처럼 이 세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 27절 말씀. 이사야 14장 24절 7절 말씀 찾으시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 땅에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여기에 말씀하고 있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데 누구도 이 하나님의 경영을 꺾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이 경영을 끊을 수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일도 과거의 일도 미래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칼도 전쟁도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갖고 있는 이 깊은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린 요셉에게 이와 같은 비전의 꿈을 보였을 때에 그 부모나 그 자녀들은, 그 형제들은 그 꿈에 대한 의미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꿈을 꾼 당사자마저도 그 꿈의 본질을 알지 못했었겠지요. 다만 꿈에 대한 것만 기억할 뿐이지요. 그러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만들어 가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전을 통하여 어떤 기도 가운데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뇌마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은 우리가 무슨 내용인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 귀에 들려지고 내 마음에 응답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기도 중에 환상이든지 무엇이든지 꿈으로 보였을 때에 우리는 그 내용과 그 뜻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요셉처럼 성취해나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꿈의 역사와 같이 에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와 방법에 의해서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 땅 전역에 기근이 내려지는 이와 같은 역사는 그 형제를 다시 말해서 요셉을 팔고 난 형제들이 갖고 있는 전혀 요셉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냐 자기들의 행한 일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갖지 못하는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흉년이 가나안과 애굽 땅에 없었다면 야곱의 형제들은 자녀들은
요셉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부족과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서 식량을 구하러 가는 상황이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결국은 자기들의 손에 팔았던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애굽의 궁에서 만나는 기적 같은 일을 하늘 만들어 가시지요. 그리고 그에게 꿈으로 봤던 것처럼 그 형제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요셉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용서하며 화친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브라함 때 이미 언약하고 아브라함 때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었다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지니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을 완성해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들은 왜 올까라고 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근을 이기는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가장 귀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반드시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를 요셉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요셉과 함께 이들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야 이 거친 환경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7년의 흉년은 바로 이들을 연합하고 하나로 묶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키가 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 전에 보았던 영상, 용서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무엇을 느낍니까? 과연 나라면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갔을까요? 라고 할 때에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깊이 고민하게 했습니다. 나는 저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떠한 사람으로 나는 대처할 것인가? 보여주고 있는 영상의 메시지 가운데는 그 아들들에게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거나 두려워서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님 보여주기 위해서 단지 그 사람에게 용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그 모습인데 불구하고 아들들이 볼 때는 그 아버지가 초라해 보이고 또 그리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영상이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는 참 마음을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접하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러한 같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용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 또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심정의 격동을 일으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신앙과 삶, 말씀과 내 행동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많은 선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요. 저도 근데 그 뜻을 모르고 살 때는 왜 그게 이기는 것인가? 싸워서 이겨야 이기는 것이지 했을 때 영적인 뜻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가를 진정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존귀한 사람은 결코 타인과 아니면 형제와 원수를 맺는 것이 아니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는 것이 존귀한 사람의 일이요 존귀한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에 내렸던 흉년 같은 자연 환경, 우리의 환경이 열악하다면 나의 삶이 어디가 매듭이 풀려지지 않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디에 매이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풀 때에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는 키의 작용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대적하지 말고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라! 그래야면 너희의 잔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주님이 운행하시고 거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